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74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움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은 받으셨는데 미움 받아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6년까지 그 광진구에 살다가 이제 하역지를 옮기면서 송파구로 이사를 했어요. 송파구 오금동으로.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그해 가을쯤에 아내랑 같이 그 올림픽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낮에 가도 멋있지만 밤에 가면 더 멋있습니다. 아주 이제 어둠과 빛이 조화가 되고 아주 야경이 아주 멋있어서 또 언덕을 오르내리면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은 코스인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평화의 문 쪽 있잖아요.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쪽에 쫙 잠실대로가 보이고 거기에 막 그 롯데타워랑 막 큰 건물들이 보이는데 아내가 놀래면서 자기야 잠실 여기서 되게 가까워 보인다.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 잠실은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잠실은 사랑받기 이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는 것 꼭 담아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미움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에서는 이 팔로우와 그 좋아요 수에 막 집착을 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그 인간관계를 잘 계속 맺어야 되니까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과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념을 숨기고 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또 불편한 진리 말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움받는 현실을 경고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자,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미움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저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말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불의와 위선을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고 또 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도전하셨고요. 또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은 미움, 그 고난과 핍박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품게 되는 의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오해를 사요. 또 사랑을 실천하려 해도 배척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2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면,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심과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껏 주장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자신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남을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어둠이었는데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자신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분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싫다는데 왜 계속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을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적 결혼과 가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구시대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해요. 반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선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환영받는 복음, 이것은 아마도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언제나 도전적이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잖아요. 무조건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사람들에게 위해 즐거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번영과 성공만을 약속하는 복음, 회개와 변화의 요구 없이 축복만 약속하는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전하신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고난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증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주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거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길에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승리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곧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 직장에서 그 정직함으로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신앙 때문에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쟤랑 놀지 말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여 미움받지 않으려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미워하며 적대시하려는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우리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증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 전이든 아니면 어려운 결정을 앞두었을 때든 혹은 힘든 상황에 한가운데 있을 때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도와주시겠다는, 바꾸어 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미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체가 증언입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거래, 성실한 노동, 사랑의 섬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모두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할 때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셨고 또 교회사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힘들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병자들을 돌봤대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대요. 이렇게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미움으로 응답하시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